여러분의 신앙이 언제 쑥쑥 자랍니까? 또 언제 그냥 무너졌습니까? 그 동기 중에 하나는 주의 종과의 신뢰감이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주의 종을 신뢰하면서부터 함께 신앙에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에서 잘 기록되어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바울이 전했고 부활의 복음, 성령의 역사를 가르쳤을 때 그들의 신앙은 기쁨이 충만하고 바울을 바라볼 때 예수님처럼 보이고 선교사는 보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다른 지역에 가서 선교할 때 거짓 교사,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성도를 미혹하게 됩니다. 바울의 권위를 업신여깁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바울은 바르게 된 주의 종이 아니라고. 그러니 순진한 교인들은 그 말이 옳은가 하고 그걸로 빠집니다. 사도 바울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성경은 격길로 가는 사람을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지팡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이단 사상에 젖어들기 전에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때 바울과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갈라디아서 4장 14절 이하가 적혔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 말은 그 몸에 병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기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아주 신뢰와 사랑의 존경의 관계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에게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여서 격길로 갔을 때 바울이 어리석다 너희들, 그게 성령의 역사냐 하고 묻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이하 같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오늘날 불신자 전도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꾀는 사람이 있습니다. 추수꾼들, JMS,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 전도관, 동일교회, 이런 이단들이 순진한 교인들을 미혹합니다. 십자가 보혈, 부활의 주님, 지난날에 지은 죄 회개할 때 성령은 임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단은 영지주의라고 해서 우리 구원은 영원 구원이지 육체 구원은 아니니 육체적으로는 죄를 범하도 무방하다라고 가르쳤으니 이런 이단 앞에 많은 사람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울이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의 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내가 복음 전하는 십자가 복음이 아니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고 선언합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1장 7절 이하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알지 못해서 지은 죄와 허물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해하고 용서해야 되지만 교리적으로 잘못된 것은, 이단 사상을 가진 것은 단호하게 교회에서 추방을 시키고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단자와 자리를 같이 하거나 가담을 하거나 그들과 인사를 하거나 그런 사람들 집안으로 들인 사람들은 교회에서 추방하는 것입니다. 그 악한 죄에 가담하지 못하도록 성경은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차원이 아니고 구원의 차원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하는 것입니다. 요한 2서 10절 이하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아멘. 한때 우리 교회 목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 안에도 추수꾼에 가담하는 사람이 있는지, 과거에 거기에 적을 둔 사람이 누군지를 조사했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밤을 새가면서 현재 추수꾼에 등록된 사람을 전부 다 이름을 뽑아가지고 분석했습니다. 몇 사람 찾아냈습니다. 쫓아냈습니다. 과거에 가담했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두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 중심, 예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신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가족관, 같은 형제자매 의식을 가지고 내게 있는 것으로 없는 사람을 채워주며 한 몸같이 친밀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났으니 그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44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 같은 영을 모시면 마음을 하나로 묶고 생각도 하나로 묶고 목적도 하나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건강해서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악한 죄 파도가 많아도 여러분이 영적인 건강을 기쁨과 평안으로 즐거움으로 감사로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408장 1절만 불러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많으는 평안해. 이와 같은 은혜를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성경 공부 철저하게 해야 해요. 서로 교제해야 해요. 떡을 떼야 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돼요. 이 네 가지 기본 행실이 계속 날마다 계속 수레바퀴처럼 굴러가면 이 은혜가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수학 잘하려면 가감승제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수학 잘하려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 가감승제가 기본이에요. 이걸 할 줄 모르면 수학 공부는 못해요. 한글을 잘 하려면 모음 10개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이게 모음이요. 자음 14개, 기억에서부터 히읗 24자를 가지고 모든 글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기본을 모르면 아무것도 못해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성경, 교제, 떡을 떼는 거, 기도, 이 네 가지가 기본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람들이 나무처럼 큰 일꾼처럼 보여도 이 네 가지 뿌리가 없으면 태풍이 부는 날 넘어지는 거예요. 뿌리 뽑혀가지고. 뿌리 없는 약한 나무 태풍 불 때 알아봐요.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하고 시험 당할 때 보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네 가지를 충실해야 되는데, 첫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사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성도를 돌보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믿음이 좋은 척하면서 난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난 주님 말씀만 들어요. 어디 성경에 그게 있어요? 여기 사도들이 가르침 받았는데 예수님이 안 가르쳤잖아요. 여기는 사도들이 가르쳤는데 아주 믿음이 좋은 척하는 사람들 가운데 목사 말 잘 안 듣고 자기 주장대로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영적 교만일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았죠.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나요? 네. 여러분, 가장 신앙생활에서 위기는 주의 종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불행한 시험은 없어요. 이것이 깨어지면 교회 생활은 끝나는 거예요. 네. 목사가 사기꾼으로 보이면 어떻게 신뢰하겠어요? 네. 의사가 대단하다 그래야 내 몸도 맡긴 것처럼 이분은 정말 예수 중심이고 성경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온 사람이다 그렇게 믿어야 뭐 신뢰가 가야 뭐 영혼도 맡긴 거 아니겠어요? 이거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르치냐 그 말이에요. 사도들이 뭐 가르쳤겠어요? 성경 가르쳤어요. 교회에서는 다른 거 가르치면 안 돼요. 성경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성경을 가르쳐야 되느냐면 성경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성경만이 우리를 천국까지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 되는 거고 성경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유일한 능력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남자하고 동치만 입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합니까? 천사에게 반문한 말이었어요. 그때 천사가 힘줘하는 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탄생시키고 하는 의도 뜻이 있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 능력이 너에게 임하면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누구를 소개하는 책이냐?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같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두 번째,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서로 교제해야 한다. 교제는 사귄다는 뜻이 아니고 코이노니아라는 원문의 뜻은요, 함께 나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뭐든지 가족은 함께 나눕니다. 슬픔도 기쁨도. 슬픔은 나눠 가지면 사라지고 기쁨은 나눠 가질수록 커지는 거죠. 이게 이제 교제의 능력이에요. 이 교회를 다니기만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는데 교제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셀 모임을 안 해요. 셀 모임에 반드시 참여해서 자기 마음에 받은 상처나 고민이나 이런 것을 내놓아야 돼요. 그리고 서로 나누어 가지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좋은 일이 있으면 나누어야 돼요. 그러면 또 은혜가 더욱 넘치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나눔을 잘한 아주 건강한 교인들이 많아졌어요. 금요일 날만 되면 은빛 선교회에서 이 지역에 배고픈 사람들을 아무나 와도 좋다고 다 불러요. 그래서 국수를 맛있게 해서 배가 부르게 먹여줘요. 그리고 어느 교회 집사님이 밀가루 회사의 사장인데 배고픈 사람들 먹여주는 일에 밀가루는 내가 무한정 되겠다 해가지고 한 추록도 다 가져가라고 무한정 대줘요. 이게 나눔이에요. 할렐루야. 있는 자가 없는 사람에게 베풀고 나눔을 교제라고 했으니 이성 간에 사귄다는 교제가 아니고 슬픔을 나눠 가지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나눠 가지는 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서 목요일 날 그 공동체별 전도 특공대들이 나가요. 그러면 자기는 뭐 돈벌이하고 또 사정에 매여서 현장에 못 나가니까 번 돈을 일부를 주면서 점심 사 먹으라고.
그것도 교제예요. 할렐루야. 어떤 할머니 몸 아픈 사람은 나는 돌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전도하고 돌아올 때까지 내가 기도실에 기도할게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함께 나눔이에요. 이런 교제를 통해서 교회는 성장했어요. 현대인의 병폐는 개인주의입니다. 교제할 줄, 더블 투게더 함께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춤추는 것이 교제예요. 할렐루야. 앞으로 여러분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수직 관계만 잘 되면 된 줄 압니까?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이 함께 모아진 게 십자가요. 인간관계가 아름다워야 돼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주쳐야 되는 거예요. 형제자매를 내 몸처럼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함께 나눔이에요. 이게 사랑 실천을 나눔이라는 말로 표현한 거예요. 할렐루야. 만일 믿음 좋은 척 하면서 인간관계에 담을 쌓고 남을 미워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이것은요 십자가 아니고 몽둥이에요. 십자가 중에 하나가 빠져나갔으니까 몽둥이가 되잖아요. 우리 모두는 십자가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교제했어요. 자, 사도행전 4장 32절 같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교제에서 오는 거예요. 예, 함께 나눔. 콩알 하나라도 쪼개서 같이 먹을 줄 아는 이 함께 나눔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에요. 세 번째는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떡을 떼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떡을 뗐잖아요. 성찬식 했잖아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만날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쉬지 말고 계속 이어져 하라는 것이 성찬이식의 명령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 평생 잊지 말고 살라는 말이에요. 이걸 잃어버리니까 교만하고 무슨 일 해놓고 자꾸 자랑하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가졌어도 주님이 주셨다, 어떤 것을 나누어도 주님이 허락한 것을 나는 주었을 뿐이다. 언제나 말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아멘. 왜 기도에 힘쓰라고 했는가? 여기 가르침을 받았다 할 때 힘쓴다는 말 안 나왔는데, 교제에 힘쓰다는 말 안 나왔어요. 떡을 떼는 것도 힘쓰라는 말 안 나오는데 왜 기도만 나오면 힘쓰라는 말이 따라 붙을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잡는 순간,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시간, 기도는 병을 고치는 시간, 기도는 지혜를 얻는 시간.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방해를 해요. 기도 못할 핑계를 대는 거예요. 피곤하다, 시간 없다고. 기도를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힘을 쓰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썼단 말이 항상 나오는 거예요. 기도는 힘을 써야 할 수 있어요.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네? 어느 한의원 원장이시고 모교회를 섬기는 집사님이 기도시를 이렇게 썼더라고요. 기도가 눈물이 되어도 슬픔은 그치지 않고, 기도가 계절에 묻혀도 시련이 멈추지 않을 때 우리는 하늘을 보며 말합니다. 아버지, 저를 왜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시를 써서 나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예수님 생각났어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 우리는요, 인생을 살다가 성공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그 중에
10중 8구는 7전 8기 해서 성공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재도전하자.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요, 모든 사람이 그것이 적용되는 말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포기를 했기 때문에 더 큰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동의 안 하세요? 지난 목요일 날 관악구 구청 대강당에서 환경미화원 우리 지역에 한 200여 명 다 모셨어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 사드리고 선물 다 사드리고 돈도 드리고 우리 기독교 단체가 유로잔치 했어요. 근데 거기에 세계적인 테너 조용갑 집사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간증을 했는데 이런 간증이 있어요. 자기는 고등학교 다니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국내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게 꿈이었대요. 그러니까 하나의 수단이었대요. 자기가 권투 선수로 세계 챔피언이 되면, 유명해지면 내가 전도 많이 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권투했대요. 그런데요, 권투하면서 얻어맞았대요. 많이 얻어맞았대요. 왜 얻어맞냐면 얼굴이 크고 머리가 커갖고, 그리고 그러니까 팔은 짧아. 그러니까 팔긴 사람하고 똑같이 뻗으면 자기만 얻어맞고 상대방은 맞지도 않아. 세 대만 얻어맞으면 골이 띵 해가지고 쓰러진대. 그래서 쓰러져고 비틀거리면서도 일어선다나?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내 인생 끝장나니까. 그래서 7.8기를 했대요. 아무리 7.8기도 계속 얻어맞더래. 자기가 얼굴이 크고 머리가 크고 손이 짧아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불러놓고 하는 말이, 너는 권투 은사가 없다. 너는 머리가 크고 목이 짧고, 그래서 노래를 잘하지 않나. 내가 세계적인 테너를 보니까 다 머리가 크더라. 그리고 목은 없더라. 그래가지고 고음이 나오더라. 내가 보니까 너는 노래 은사가 있어야 권투는 그만두고 성악이나 해라. 그리고 돈을 주어서 유학을 했는데 자기가 권투 포기하지 않았으면 세계적인 테너가 안 됐대. 자기는 포기했기 때문에 성공했대. 할렐루야. 여러분, 안 되는 거 가지고 기를 쓴다고 될 것 같아? 빨리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부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직접 듣든지 목사님 통해서 듣든지, 하여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얼른 포기하고 돌아서면요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같이 읽어볼래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닮아서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예수님도 기도 응답을 못 받을 때 있었어요. 할 수만 있거든 요 십자가 좀 안 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나님이요 보고만 계시고 응답 안 했어요. 침묵만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포기하고 기도를 바꾸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천사가 내려가지고 짐을 도와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 욕심, 내 주장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이 확실하면 그리로 달려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왜 그렇게 힘써야 되는지. 기도하면 마귀가 힘을 못 씁니다. 기도하면 천사가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메리 여왕이 청교도들, 이 사람들 박해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10만 명의 적군보다 지하 감옥에서 기도하는 짠 낙서가 무섭다고. 마귀에게 속한 자는 기도하는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마귀는 기도하는 걸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마귀의 성은 무너지기 때문에. 마가복음 9장 28절이야.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저희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료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전도문 열립니다. 기도해야 병자가 고침받습니다. 기도해야 귀신이 떠납니다.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자아가 깨어집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하는 것이죠. 기도하면 주님이 일을 하세요. 우리가 못하는 거 주님이 하세요. 우리 예배당 처음으로 지을 때 제가 3주 금식했어요. 3주 동안 생명을 내놨어요. 그러자 우리 성도들이 헌신을 하는데, 교회 짓다가 목사님 돌아가시게 생겼다고, 목사님 살리자고, 우리가 차라리 빚을 지자고. 그래서 처음에 우리 예배당 지을 때 빚 하나도 안 줬어요. 성도들이 다 빚자해가 된 거예요. 목사 살려보겠다고. 나는 그때 성도들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장로님 다 되셔가지고 간증하게 되고 다 만민의 앞에 뛰어난 사람이 다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같이 읽어봐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승용차인 4개의 바퀴가 바람이 팽팽하게 들어있어야 도로에 질주합니다. 펑크가 나면 못 갑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으로 충만합시다. 교제로 사랑을 확인합시다. 떡을 땜으로 주님과 하나가 됩시다. 기도의 힘을 쓰므로 영육이 강건해집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